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또 뒤에는 41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그 이르신 곳이 벳박에, 그 다음에 베다니고 가까운 곳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예루살렘을 거의 이렇게 임박한 곳에 오신 그런 순간들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감람원이라는 곳을 따라서 내려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불러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 가서 그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아마 그 주인이 왜 푸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러면은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제자 둘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서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들이 이거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었고, 제자들이 예수님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와서 그 위에 제자들이 옷을 덮으면서 그 안장을 만들고 그걸 타고 가실 때 또 실제 그 자기들의 옷을 또 길에다 이렇게 펴는 그 모습들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신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37에 있는 것들처럼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나왔던 것들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또 소리 지르고 있지만은 실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빌라도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이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기대들만으로 가득 찼던 것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금방 변할 수 있는,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이런 요청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것들, 또 아니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서 실제 기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 뜻과 다른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 수단,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속된 말로 행복 도우미 또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공의 보증수표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있는 것들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이렇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그 뭐 70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실현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돌도 한 개도 남지 않는 그런 완전한 파괴가 오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이 44절 후반에 있는 것들처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멸망과 파괴 그것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는 그런 처소들이 완전하게 파괴될 수 있는 것들이 보살핌의 날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살핌의 날이 과연 어떤 날인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보살핌의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자체가 보살핌이고, 또 그 사역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핌의 자리, 이런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또 보살핌을 받는 그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날, 또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그 초청을 받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날이 되고, 또 주님의 초청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그 날들을 보살핌 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현실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2절에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이 땅에서 선포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미 돼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면에 있는 우리의 욕심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또 그 멸망과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살핌의 날, 그 날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청지기로서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또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심판의 날, 또 주님의 날, 이 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주님의 예언 말씀들이 실현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날과 심판의 날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그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또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한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냐 이렇게 묻고, 또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도 묻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가오는 주님의 날, 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그 하루라는 그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또 하루를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